많이 알게 됐고, 그러니까 말만 듣다가 영화로 보니까 이게 더 많이 알게 되고. 네, 역사와 접목해서 유대인에 대한 잘못된 오해 같은 것들이 영화와 함께 감독님의 강의가 너무 좋았고, 이틀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도 많이 알 수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고, 주변에 제가 배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배운 것을 또 알려주고, 기회만 된다 그러면은 같이 참여하고 싶고 같이 오고 싶습니다. 혼자만 알기가 너무 아깝고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그런 책임감, 사명감까지 느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땅의 약속의 가운데 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 특별히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이 바로 무조건적인 언약임을 배웠습니다. 무조건이라 하면 언약은 본래 쌍방간의 언약인데 언약의 당사자로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이 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그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서 결국은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바로 그 무조건적 일방적인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땅의 약속조차도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무조건적인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무조건적이라는 약속을 좀 깊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그 땅의 거주권은 결코 어떤 다른 민족에게도 허락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그 땅의 약속은 끝까지 계속 유효하다는 거죠. 이러한 무조건적인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몇 번 우리가 언급했고,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도 우리가 한번 깊게 본 적이 있지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식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언약식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가, 그 배경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창세기 1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단 믿음으로 그를 의롭다 하시고, 이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그 땅의 약속을 재확인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그런 하나님의 어떤 이 땅의 약속의 재확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실 것을 혹은 지키실 것을 내가 무엇을 봐서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확정을 요구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분부하신 것이 동물들을 가져와서 반으로 쪼개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5장의 언약식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언약식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 불타는 횃불이 그 쪼개진 동물 사이로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일방적으로 지나가심으로써 땅의 언약이 피의 언약이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고, 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지키시는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언약이다. 은혜의 언약임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동물들 쪼개진 시체 사이로 지나가실 때 하필 왜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을 때 그렇게 하셨을까? 지나가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또 흑암과 두려움이 엄습했을 때 그렇게 하셨을까? 이러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메시아에 대해서 어쩌면 영적으로 눈이 멀고 알아보지 못하고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힘든 내적인 문제, 열방의 어떤 박해와 공격, 외부적인 어떤 환란의 상황이죠. 그것이 적그리스도에 의한 환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이 언약식에 이어서 주신 말씀이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할 것이고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며 4대 만에 귀환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그리고 그들을 학대했던 이스라엘을 학대했던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징치하시고 결국은 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할 것을 말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보면은 그 약속의 땅에 지금 현재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그 지경까지도 지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식에서 보듯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은 영원하고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인 만큼 땅의 언약도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 우리가 흔히 모세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언약 안에도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겠다는 하나님의 틀림없는 어떤 하나님 쪽에서 약속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이 땅의 약속과 같은 언약 같은데 뭔가 좀 우리로 하여금 혼동시키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 모세 언약에서 이 땅의 약속은 조건부 언약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비교해 볼 때 이것은 모순이 아닌가. 땅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모세 언약으로 결성됩니다. 근데 모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특히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모세를 통하여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잖아요. 신명기 4장 14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분의 규례와 법도를 주시고 지키게 하신 것은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앞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그 여호와의 땅에서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시내산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과 토라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보일 때 그때 그 땅에서 계속 구할 수 있고 또 축복을 누린다. 분명히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죠. 신명기 5장 33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나위 장구하리라. 그리하면 조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 그리고 28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그 땅에 있는 그 악한 가나안 족속이 그 땅을 여호와의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결국은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그들을 토해내게 만들었는데 너희가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름이 있지만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만약에 그 땅을 더럽히면 너희도 그 땅이 그 전에 거민을 토해낸 것이 토해내게 만들겠다는 거죠. 즉 그 땅에 계속 거주하고 그 땅에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모여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조건이라는 거죠. 레위기 20장 22절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하게 내는 땅에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이죠. 역대하 7장 19절 20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내가 저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땅에 계속 거하는 조건을 말할 뿐만 아니라 혹시 그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을 때 즉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를 어기게 된다면 그래서 이방신을 숭배하게 된다면 그 땅에 토해낼 것이다 혹은 그 땅에서
뽑아내버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시내산 언약에서의 땅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의 땅의 언약과 달리 하나님의 계명, 토라에 대한 순종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묻는 질문은 무조건적인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주어진 그 땅의 언약과 조건부로 주어진 시내산 언약에서의 땅의 언약이 서로 상충되거나 모순이 아닌가? 이 만약에 땅의 언약이 모순이라는 말은 결국은 그 앞에 주어진 아브라함의 언약과 뒤에 주어진 시내산 언약이 뭔가 맞지 않는 모순된 서로 언약이라는 것을 암시하잖아요.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왈터 카이즈 박사, 구약학에 있어서 세계적인 큰 학자이시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종말적 회복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그래서 아주 열린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세의 언약에서 이 순종이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 땅에 거하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말씀, 그 토라에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그 순종의 조건은 땅의 약속 자체의 존속에 붙어있는 조건이 아니고 그 땅의 약속을 실제로 누리는 개인이라든지 한 세대라든지 이스라엘의 한 세대라든지 거기에 붙어있는 조건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차이인가? 이제 그 뒤에 설명을 보면 그 차이가 명확해집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무조건적인 영원한 언약에 의해서 땅의 약속, 즉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될 거라는 땅의 약속 자체는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지만 그러나 모세의 언약 하에서는 결국은 그 땅에 누가 이제 대대로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 거 아니에요. 각 개인이 살고 한 세대가 살고 그 다음 세대가 살고. 그럼 모세의 언약 하에서 그 땅에 살게 되는 각 개인이나 세대가 실제 그 땅의 축복, 그 땅에 계속 거하고 그 땅에서 약속된 축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여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땅의 약속 자체는 영원하고 그것은 각각의 세대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그거에 관련 없이 영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땅에 살게 되고 그 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각 세대가 실제로 그 하나님께 약속된 그것을 누리느냐는 것은 그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과 토라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 따라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라는 거죠. 조건으로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땅의 언약, 즉 이스라엘 민족만이 그 땅을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그 어떤 권한을 가진다는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깨지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의 어떤 특정 세대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 배역하고 불순종한다면 그 땅에서 거하고 혹은 그 땅에 하나님께 주는 약속을 누릴 그 축복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죠. 즉 그 주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주시는 것은 맞지만은 적어도 불순종하는 세대, 그 세대는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영원히 그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자체가 취소되거나 상실되지는 않는다. 그러면 불순종한 세대가 만약에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불순종한 세대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뽑혀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의 약속 자체는 취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땅의 약속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다음 세대로 전승되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역시 깨어지지 않고 여전히 유효한 것이고 시내산 언약 안에서 조건도 여전히 충족되는 거고 두 언약은 겉으로 보면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모순되지 않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를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가 바로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 입성 사건입니다. 분명히 출애굽할 때 그 출애굽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약속이 그 1세대들의 부인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배역과 불순종, 결정적인 것은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 때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12스파이 사건으로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을 보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 땅의 그 거인족들을 두려워하면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했는데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불신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 1세대들은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다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하나님이 그러면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죠? 근데 1세대가 결국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어기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그 조건부 약속을 이해한다면은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 시내산 언약 안에서는 어떠한 세대가 비록 약속은 되었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명의 율법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그 세대는 약속은 되었으나 그 약속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1세대는 다 멸망하고 그 다음에 세대로 이 약속이 넘어갔기 때문에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제 앞으로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공부하게 되겠지만 어떠한 세대가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고 불신으로 반응했을 때 그 언약이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도록 그것을 전해주는 그 믿음의 계보를 남겨두신다는 거죠. 1세대는 사실 다 멸망한 것 같지만 만약에 한 세대가 완전히 멸망해버린다면 그 계보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다음 세대로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어떠한 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믿음의 계보, 여자에 해당되는 믿음의 계보를 각 세대에 남겨놓는다는 거죠. 그 여자를 각 세대의 소수지만 그 소수에 의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의 어떤 이 출애굽의 1세대가 멸망한 경우에 1세대에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믿음의 계보는 누가 될까요?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다는 땅의 언약의 그 약속을 그 다음 2세대에 전해줄 수 있는 하나의 브릿지, 그 통로 역할,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여자 혹은 믿음의 계보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도 마찬가지죠. 땅의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했을 때 결국은 바벨론에서 멸망하고 그 땅에서 뽑혀서 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그 땅의 약속이 그것으로 취소가 됐나요? 폐해진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70년이 지난 후에 그 다음 세대는 다시 귀환했지 않습니까? 땅의 약속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유효한 약속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뽑혀서 2000년간이나 민족도 없이 자기 고토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유랑방황하고 온갖 박해를 받으며 그렇게 환난의 길을 보냈습니다. 그럼 누구라도 이제 그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하다고 하신 그 땅의 언약이 이제는 완전히 지나갔구나, 취소되어 버렸구나, 그렇게 다 생각을 했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터무니없이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2000년의 시간이 사실은 이틀과 같은 시간이죠. 분명히 베드로서에서는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19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로부터 고토기한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의 약속을 지금 또 신실하게 유효하게 지키고 계심을 보여준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거부한 사건, 그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가 그 백성에게 임한 것이고 땅에 대한 약속이 취소됐다거나 깨어진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하에서의 무조건적인 어떤 땅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 하에서의 조건부처럼 보이는 땅의 언약 간의 이 모순이 아니고 충돌이 아니고 이것이 다 이것을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또 잘 보여주는 말씀이 레위기서 26장 33절에서 35절 그리고 42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보면은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조건이었는데 그 조건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으로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신 대로 이 민족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진 거죠. 이 모세의 언약이 언약대로 이루어진 거죠, 사실은. 그럼 이것이 무조건적인 아브라함의 언약을 깬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이 땅은 좀 휴식을 누리다가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비록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그 세대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뽑아내어서 민족적인 흩음으로써 축복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원한 언약은 한 번도 폐해지지 않았고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고토로 돌이키시는 거죠. 즉 언약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언약은 모세의 언약대로 지키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지키고 계시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서로 간에 상충되고 모순되는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두 언약이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것을 우리가 역사를 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은 결코 서로 간에 모순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두 언약을 다 완벽하게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구절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9편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의 자손, 여기서 이제 그라한 것은 그 앞절을 보시면 다윗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자손이라고 우리 개혁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원어와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자손들 복수입니다. 바로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거예요. 만일 그의 자손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모세의 언약 가운데서 그 조건이 충족이 안 되는 거죠.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죄를 다스리고 그 죄악을 벌하시는 궁극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은 물론 다른 뭐 전쟁 상황이라든지 역병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또 덜의 소산을 또 하나님께서 저주하셔서 제대로 소산을 못 거두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징계에 속하겠지만 성경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예고하신 가장 최고의 징계는 뭐냐 하면은 약속의 땅에서 그 불순종하는 세대를 옮겨버리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뽑아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하는 세대의 죄악을 벌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그 성실함이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선조에게 주시는 언약에 대한 성실함입니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이때 깨뜨리지 않는 내 언약은 뭡니까? 바로 그들 선조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그 땅의 언약을 예를 든다면 그 땅의 언약은 영원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다고 맹세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변하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맹세까지 하시면서 땅의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비록 그들의 죄악을 벌함으로 말미암아 그 불순종하는 세대를 땅에서 설사 뽑아내시더라도 결국은 그들 선조에게 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이후의 세대를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모세 언약도 지키시고 영원한 아브라함의 언약도 지키신다는 것을 시편 89편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땅에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이제 몇 번 있었죠, 그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엑사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엑사일. 이 이스라엘의 엑사일의 그 의미를 조금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조건을 붙여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뽑아내셔야만 되는가? 그 땅은 여호와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땅은 여호와의 땅이라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법을 어겼을 때는
그 땅에 있지를 못하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는요, 그 목적이 한 가지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겹겹의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머무는 동안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7년마다 그 땅에 안식을 줘야 되는 소위 안식년 법이 있는데 그 안식년 법을 이스라엘은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정작 그 땅의 거주민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거주할 때는 제대로 누려야 될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서 잠시라도 뽑으시는 이유는, 이렇게 옮겨버리시는 이유는, 그러면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땅은 도저히 인간이 가을 수 없는 땅처럼 황폐해지게 되죠. 그러나 그 황폐해진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 땅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한꺼번에 몰아서 누리게 됩니다. 레위기 26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 땅에서 바로 쫓겨나게 될 것에 대한 그 모든 예언의 말씀이 그 안에 주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옮겨지고 나면은 그 땅은 엄청나게 황무하게 되어서, 혹시 그 땅에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그 땅에 거하게 되더라도 너무나 땅이 황폐함으로 인해서, 황폐해짐으로 급격히 황폐해지니까 놀랄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여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우리 인간의 눈에는 너무나 황폐해진 것이지만 사실은 땅으로서는 그것이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을 쉬지 못하였으나, 정작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거할 때는 그 땅이 제대로 안식을 못 누렸다는 거죠. 그러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또 역대하 36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 거 다 아시겠죠? 바로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끌려가서 70년 만에 돌아왔잖아요. 그 7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가 있는 동안에 그 이스라엘 그 원래의 땅은 70년 동안 안식을 누렸다는 거죠. 그 조나단 칸이라는 그 유대 메시아닉 유대의 랍비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많은 책들을 저술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사실들을 많이 발견했는데, 그분이 이제 제일 처음으로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인기를 끌어모은 책이 Mystery of Shemitah라는 책입니다. 셰미타. 우리나라 말로도 아마 번역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안식년의 비밀인가 이렇게 아마 번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셰미타가 바로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반드시 쉬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을 히브리 말로 셰미타라고 합니다. 골자는 그 셰미타, 그 안식년의 그 하나님의 법이 구약에만 주어진 법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계신다는 거죠. 강제적으로라도 지키게 하신다는 것인데, 이 책 가운데 재밌는 어떤 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바벨론 70년간의 포로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하필 70년인가? 물론 7이라는 숫자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 어떤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완전을 나타내는 그런 숫자이기도 하지만 7과 70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땅에 거하는 동안에 바벨론 포로 이전에 7년마다 한 번씩 그 땅을 쉬어줘야 되는 안식년을 70번을 어겼다는 거죠. 70번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으시다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마침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뽑아서 보내셔서 70년을 한꺼번에 몰아서 그 땅으로 하여금 안식하게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이 70년 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과연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이전에 70번의 안식년을 범했다. 이런 것은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이 굉장히 저는 재밌게 들었는데 가능성은 있는 얘기죠. 자, 그리고 또 엑사일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금방 봤죠. 이 엑사일 기간 동안에 그 땅의 원주인인, 원거주민이 뽑혀지고 없을 때 그 땅은 극도로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황폐가 심해서
열방이 혹시 그 땅에 거하게 되거나 오더라도 그 황폐함 때문에 놀라게 된다는 거죠. 그 땅에 가는 너희들의 원수가 놀라게 될 것이다. 레위기 26장 32절의 말씀인데 거기 놀란다는 표현이요. 영어로는 보면은 appa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ppall이라는 영어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은 그냥 놀라는 정도가 있고 기함한다. 우리나라 표현에 왜 기함한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기함할 정도로 놀란다는 거죠. 막 무서웠어.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 25장 9절에도 보면은 그 땅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그 땅이 열방에게 놀램거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astonishment라는 영어 단어로 번역해 놀램거리, 깜짝 놀라게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열방이 그 땅의 그 황폐함이 너무나 심해지므로 말미암아 정말 기함할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여러분 초자연적인 어떤 요소가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집도 사람이 거하지 않으면 집은 낡아지고 쇠퇴해지고 땅도 그 땅에 사람이 거하지 않으면 땅이 황폐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거하지 않고 다른 열방으로 잡혀갔을 때 그 땅이 극도로 황폐해지는 것은요. 인간이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땅이 좀 황폐해지는 것하고는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땅에 들어온 외국인이 그것을 보고 어떻게 이 정도까지 황폐해질 수 있을까 기함을 한다는 거죠. 제가 아마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린 것 같은데 이 황폐함이 극에 달했을 때가 바로 19세기 후반 바로 고토기한이 전 세계로부터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이사야서 6장에서 이미 예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눈과 귀를 닫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어떤 예고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시고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셨을 때 이사야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주여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이스라엘 우리 백성에게 임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이 극도로 황폐해져서 사람이 거의 살지 않을 때까지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이 극도로 황폐해지고 나면은 그때까지이고 그때 이후로는 마침내 하나님의 그 심판과 저주라면 저주가 풀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19세기 후반에 바로 그 황폐가 극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고요? 그 땅을 차지하고 있던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그 땅을 전혀 돌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은 안 그래도 그 전에 2000년 동안 황폐했는데다가 더더구나 마지막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그 정책이 뭐냐면은 그 땅에 사는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무가 있으면 혹시 집 주위에 그 나무에 대해서 일일이 세금을 하나씩 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세금을 그 제국에 덜 내게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집 주위에 보이는 대로 다 나무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황폐한 그 땅에 나무까지 더 없으니까 더 황폐가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유명한 대문호가 된 그 사람이 바로 마크 트웨인인데 마크 트웨인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 땅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기행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갔다 와서 기행문을 남겼는데 그 기행문에서 자기가 옛날에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땅이 이렇게까지 황폐해진 것을 보니까 이거는 사람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황야의 어떤 야생동물들도 덜짐승들도 살기 힘들 만큼 어떻게 이렇게 황폐한 땅이 지구상에 있을까라고 이렇게 기행문을 썼다고 합니다. 레위기서에 예레미야서에서 이미 그렇게 되리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땅에 어떤 거주 주인이 이제 없으니까 땅이 황폐해진다 이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미 황폐한 가운데 그 땅이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란 하나님의 하나의 또 다른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그 땅이 극도로 황폐해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그 땅을 탐내지 못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이 없는 동안에도 여러 이방 제국들이 그 땅을 거쳐가게 되었습니다. 그 땅을 명목적으로는 점령하고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비옥하고 사람이 살만한 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열방들은 자기 제국하에 있는 시민들을 그 땅으로 이주시켜서 그 땅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땅에 대한 그 거주권은 오직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언약이 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 땅이 그렇게 극도로 황폐하게 되는 것은 열방으로 하여금
그 땅을 탐내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또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이런 각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엑사일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시키시지만 사실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땅에서 뽑아내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은 결국 이 땅에서 뽑혀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결국 엑사일의 그 위협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는 여호와의 어떤 발로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요, 이스라엘 민족은 열방에 대해서 몇 가지 신분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장자적 신분, 우두머리의 신분이고, 그리고 제사장적인 신분이다. 그럼 그 신분에 따르는 그 걸맞는 위치와 역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의도하신, 그리고 허락하신 그런 신분과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거주민으로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거하는 거하고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즉 뭐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하나님 백성다운 어떤 믿음의 백성이 될 때만 그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그 신분과 위치에 따르는 그런 어떤 권리와 축복을 누릴 수 있고, 또 그와 아울러 그 땅에서도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이 어기게 된다면 그런 세대는 열방으로 갔을 때 그들이 열방에 대해서 장자라든지 혹은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든지 이러한 그 모든 어떤 역할, 그리고 열방과의 위상이라 하면 어쨌든 이스라엘은 장자로 부르심을 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럼 열방에 쫓겨나 있을 때도 과연 이스라엘이 열방에 대해서 그런 장자적 그런 위치를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위상 관계가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우리가 흔히 이제 저주의 장이라고 불리는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말씀에 불순종해서 열방으로 쫓겨갔을 때 열방으로부터 어떠한 대우와 어떠한 취급을 당하는 것인가가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2000년간의 로마 멸망 이후에 전 세계 열방이 흩어져서 그것이 한 구절 말씀도 빠짐없이 그대로 성취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모든 환난과 조롱과 비난과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이것은 결코 과연 열방의 장자가 맞는가 이스라엘이, 이런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러한 모습 때문에 교회는 이스라엘은 내 장자가 아니야, 이제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장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대처신학적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법적 신분 자체가 폐지되거나 바뀐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기간 동안은 비록 장자라도 장자의 어떤 모든 위치와 신분과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장자지만 마치 차자인 것처럼 그 위상관계가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엑사일 동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땅의 언약이 폐해진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원래 하나님께서 받은 그 장자적, 제사장적 위치가 완전히 폐해진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위 그 위상의 역전, 이스라엘에 불순종할 때 열방에서 이런 위상이 역전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본다면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을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고치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의 보존을 하시기 위한 여호와의 어떤 자비의 발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한 여호와의 자비는 마지막 날 때가 되면 마침내 그 이스라엘을 다시 고토로 돌아가게 하시고 땅의 언약을 결국은 이루시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던 모든 장자적 그리고 제사장적인 위치를 열방 가운데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아브라함의 언약을 온전히 지키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모든 것들이 취소되고 폐해지는 증거로 그것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